이 아침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시편 내용입니다. 오늘 특별히 97편은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에 대하여 바로 노래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고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한 치 앞도 우리는 예측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한 세상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멀리 떠나버리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한 세상 속에 바로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로 통치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라는 이 바로 선포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고 같은 바로 선언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왜 창조하셨는지, 태초가 언제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다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바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다 하나님에 의한 창조물이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이렇게 바로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2절부터 찬찬히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며 또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는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못하든 이것은 절대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주면 이것이 진리가 되고 믿어주지 않으면 이것이 비진리가 되는 것이 아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세대는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상대 진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 내가 진리라고 생각하면 진리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진리라고 생각하면 너에게는 그것이 진리고 나에게는 그것이 진리가 아니야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각자가 다 진리를 판결하는 심판관이라고 세상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지금 상대 진리 각자가 말하는 것이 진리인 것을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알아서 사는 세상이 지금 되어버렸습니다. 완전히 구약의 사사기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왕이 없으니까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세상, 지금이 바로 이 시대인 것을 우리가 꼭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시대에 무엇이 회복되어야 됩니까? 절대 진리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절대 진리시다. 이 부분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회복되지 아니하면 이 세상은 계속해서 바로 마지막을 향해서 치닫는 그런 마지막 때의 징조만 나타나는 세상이 되어질 수밖에 없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땅이라고 지칭되어 있는 것은 바로 이 지구 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스리니 즐거워해라 이렇게 바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허다한 섬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이 시편을 쓰고 있을 때 섬이 안 보이지요. 바다 저 너머에 있는 섬들은 안 보이니까
보이지 않는 바로 세상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죠. 땅은 보이는 것이죠. 섬은 안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이 다 즐거워해라. 특별히 보이는 것의 대표자들이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물 가운데 사람이 으뜸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에게 여호와를 즐거워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 허다한 섬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든 보이지 않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창조물들은 하나님을 기뻐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우리는 세상을 끊임없이 사람이 통치하고 있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소위 인치라고 그러죠. 왕들이 다스려 왔습니다. 권력자들이 세상을 다스려 왔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슬프지요. 세상은 언제나 고통이지요. 괴로움이지요. 왜냐하면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은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바로 한계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지혜가 한계가 있고 그 능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 판단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은 언제나 괴로움이고 고통입니다. 처음에는 그럴싸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이내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를 연구하시는 모든 분들은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인간이 인간을 통치하는 이 지구는 망했어도 수천 번 망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구가 멸망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이야기를 하죠.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어떤 바로 권력자가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그분이 누구인지 알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사람이 통치하고 있는 것 같은 이 세상에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으니 인간의 한계가, 인간의 어리석음이 이 지구를 멸망시키지 못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정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다스리시나니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재형을 쓰고 있습니다. 과거에 다스렸다, 미래에 다스릴 것이다, 이게 아니라 현재에 다스리고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 우리가 사는 건 언제나 현재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언제나 현존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는 사실 때문에 언제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복 있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이 여러분을 좌절시키고 여러분을 낙심시킬지라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는 것, 이것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가 욥기서의 말씀에 보면 이 우주 공간에 이렇게 떠 있습니다. 떠 있습니다. 우리는 과학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주 공간에 이 만유인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 광활한 우주에 이 조그마한 타원형 공인 같은 이 지구가 이렇게 떠 있는 것입니다. 뭔가 이렇게 받치고 있는 것도 아닌데 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지구가 30만 킬로로 여러분 달리고 있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30만 킬로라는 거 어마어마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100킬로로 이렇게 자동차가 달려도 얼마나 빠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지구가 시속 30만 킬로로 이렇게 지금 태양 주변을 돌고 있는 겁니다. 과학으로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 과학 법칙을 만드신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과학 법칙이 1000년 전에도
5,000년 전에도 지금도 여전하게 유효하게 그 법칙을 붙잡고 계신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지구가 우주로 던져져 버리지 아니하고 이 지구가 여전하게, 여러분, 우리가 못 느끼잖아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평안 중에 이 땅을 딛고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지 않아요? 생각해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저는 때때로 비행기를 탈 때 겁이 날 때가 있거든요. 이 비행기가 하늘로 떠가지고 날아갈 때 보통 거의 900km, 800km 이렇게 날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날아갈 때 얼마나 많은 그 위험한 환경들이 있습니까? 천둥 벼락치는 날도 있을 것이고, 맑은 날도 있겠지만 구름이 낀 날도 있겠고, 또 반대편에 비행기가 날아오는 상황도 있겠고, 그런데도요, 비행기가 이렇게 날아갑니다. 900km로 날아가는 이 비행기를 타고 있는 저는 불안한데, 여러분, 30만 킬로로 이 지구가, 여러분, 지금 오늘 또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시속 30만 킬로,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주께서 여러분과 저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위험해 보일지라도 주께서 다스리시니 우리는 오늘도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진리 속에 거하는 인생을 살아내는 복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을 보십시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호자의 기초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구름과 흑암은 하나님의 임재를 바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신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어, 내가 너희들을 통치하고 있어, 보호하고 있어, 먹이고 있어, 지키고 있어, 너희들이 잠잘 때에도 나는 자지 않고 함께하고 있어.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항상 언약궤가 있는 해막 위에 바로 구름으로 구름을 바로 표현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바로 상징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흑암이 그를 둘렀고, 흑암이라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임재를 바로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통치의 기초가 이 본문에 보면 의와 공평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라고는 전혀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성품의 올바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하나님의 성품의 올바름, 하나님의 속성 속에는 거짓이 하나도 없는데 바로 그 성품을 가지시고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공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행하심의 올바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올바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이 올바르십니다. 우리는 겉과 속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겉과 속이 다릅니다. 말과 행동이 다릅니다. 생각과 여러분 걸어가는 게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똑같습니다. 이게 의와 공평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 저와 여러분이 아는 방법이 뭡니까? 그것은 성경을 보면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와 공평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다스리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한 대로 안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만 들어갖고는 몰라요. 말만 들어갖고는 모르지요. 그래서 결혼해 보신 분들이 다 하시는 말이 뭐냐면, 연애 때는 그렇게 잘하더니 말도 그냥
기름집 아들같이 그냥 말도 잘하더니 결혼해 살아보니까 아이고 속았네. 그 말 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뭡니까? 살아봐야 알아. 이런 말을 합니다. 살아봐야 안다는 것이죠. 말만 들어갖고는 모릅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안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과 행동이 같으십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지금 하나님이 뭔 일하고 계신가 알고 싶으시면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희망을 발견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에, 또 우리 인생 속에서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3절 보십시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고 있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의 도구가 불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의와 공평으로 세상을 통치하시니 바로 악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불로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4절에 번개가 세상을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 자연 만물을 친히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번개가 언제 칠지 알 수가 없어요. 번개가 오늘 칠 겁니다. 예보는 되지만 몇 시 몇 분 몇 초에 칠지는 알 수가 없어요. 지진이 일어날 것을 어느 누구도 예측도 못합니다. 지진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속수무책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바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연현상을 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을 줄 아는 지혜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우리가 공포에 떨어라, 이로 인하여서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라 이 말이 아니죠. 믿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인자와 긍휼로 우리를 대하시니 이 자연 만물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를 다스린다는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더욱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소망 중에 담대하게 인생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5절 보십시오. 산들이 여호와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니 아무리 견고해 보이는 산들도 하나님 앞에서 초처럼 녹아내려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산처럼 세상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바로 임금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또 아수르의 왕이 있었고 바벨론의 왕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 권력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초처럼 녹여버렸습니다. 지금은 인류 역사 속에 다만 기록으로만 남아있는 존재들이 돼버린 것이죠. 지금도 그들은 그들의 권력과 그들의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아무리 지금 세상에서 힘을 자랑하고 권력을 자랑하여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지라도 그것들은 하나님 앞에 초에 불과하다.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하게 인내로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며
여전히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허무한 것을 자랑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다 수치를 당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허무한 것을 안 섬기려면 언제나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허무한 것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 이 히브리어 단어가 엘릴림이라고 말합니다. 엘릴림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히브리어로 엘로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엘로힘을 섬기지 아니하면 엘로림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슷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섬기면 하나님의 대용물, 하나님의 모형물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인생이 헛것이 돼버린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성경에서 헛것의 정점에 있는 것을 뭘로 표현하냐면, 이제 우리는 우상으로 이해를 하죠. 그런데 헛것의 정점이 뭐냐? 그럼 사람입니다. 사람.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상의 정점에 누가 있냐? 그러면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면 헛된 것을 섬기는데 사람이 그 정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라고 말할 때, 여기 너희 신들은 세상에 신들이 많은 것을 성경이 지금 인정하고 있는 의미가 아니라, 당시 고대 군동에서는 권력자들, 왕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바로도 신의 아들이잖아요. 신이잖아요. 신이잖아요. 모두 다 당시의 권력자들은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신으로 섬길 것을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시편 기자를 통해서 말하면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신이라고 너희들이 스스로 자랑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을 신으로 섬길 것을 요구하는 세상의 헛된 것들아, 세상을 헛되게 만들지 말고 너희도 헛되어 바로 수치를 당하지 말고 바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할지어다, 이렇게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갈 때 항상 저와 여러분이 경계해야 되는 것은 사람을 바로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종교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와 바로 인간을 섬기는 종교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간을 섬기는 대표적인 종교가 뭐냐? 불교입니다. 동양 신비 종교라고 그러죠. 힌두교에서 나온 모든 종교들, 그래서 라마 불교, 티베트 불교, 많죠. 불교, 대승 불교, 소승 불교, 그렇죠. 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사람을 그 정점에 두고 있습니다. 사람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 자신이 신이 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뭔가 잘하면 앞에다가 신을 넣죠. 신, 가짜를 넣잖아요. 그래서 유재석입니까? 그 친구한테는 유느님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
그건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뭐 그렇게 부릅니다. 지금 세상에서는 인간을 신으로 만들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인간을 높입니다. 인간을 높입니다. 여러분, 결국 헛될 수밖에 없어요.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을 즐거워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그리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은 헛된 인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세상이라는 이 진리 위에 살아간다면 우리는 여전하게 마른 땅을 걷는 것처럼 우리는 씩씩하게 하루하루를 살아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 이 진리 위에서 걸어가시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다스리고 계신다. 주여 우리에게 이 아침에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이 진리가 우리 안에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진리 위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이 진리 위에서 여전하게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미얀마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미얀마가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미얀마에는 약 96% 정도가 불교 신자들인데 거기에 기독교 신자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소수민족 가운데 제가 정확하게는 그 통계를 잘 모르지만 거의 기독교인들이 약 500만 정도 됩니다. 500만 정도. 그러니까 미얀마의 총 인구가 5,200만, 300만 정도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약 500만 정도의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다 소수민족들입니다. 지금 소수민족들이 무장을 해가지고 반군이 되어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거기에 특별히 카렌족이 있는데 이 카렌족들은 거의 기독교인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현재 미얀마에 일어나는 이 일이 사람이 죽어가는 일이 아니라 생명을 얻고 풍성이 얻는 복음의 역사가 미얀마 속에 갈라진 틈 속에 깊게 들어가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사람들이 죽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비를 잃어버리고 어미를 잃어버리고 자식을 잃어버린 주여, 그 피 맺힌 눈물이 미얀마 땅에서 주여 거둬지게 하시고 주님이 그 눈물을 닦아 주옵소서. 그 땅에 속히 민주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특별히 그 땅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에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